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주인과 종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찬미가 308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주인과 종.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6절. 로마에서 바울의 수고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이 중에는 오네시모가 있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의 이방인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로 도주했다. 사도는 친절한 뜻으로 가엾은 그 도망자의 딱한 처지를 돕고 싶었고 어두운 그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밝혀주려고 애썼다. 오네시모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그에게 지체 없이 빌레몬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라고 조언했다. 빌레몬에게 훔친 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사도는 약속했다. 밉보인 주인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은 호된 시험이었지만 진정으로 회심한 오네시모는 고통스러워도 이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복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예 소유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제도였고 바울이 사역한 교회 대부분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었다. 기존의 사회 제도를 제멋대로 갑자기 뒤엎는 것은 바울의 역할이 아니었다. 이런 시도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칙들을 가르쳤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노예제도 전체가 힘을 잃게 할 만한 원칙들이었다. 회심한 노예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고, 따라서 주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동료 상속자로서 형제 같은 대우와 사랑을 받아야 했다. 한편으로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기독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를 강력한 유대감으로 결속시킨다. 그들은 똑같은 보혈로 씻겼고 똑같은 성령께 감동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사도행적 456에서 460.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 1장 16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송혜섭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사랑원, 고아원의 원아 24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신약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종을 형제로 대한다는 것을 그들은 얼마나 생각해 보았을까요? 당시 로마의 법률에서는 도망한 노예가 다시 잡힐 경우 노예에게는 심한 처벌이, 숨겨준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노예를 소유주의 재산으로 보는 견해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이유도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잘못이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서 속에서의 바울은 그 과정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지체였을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던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는 편지로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난 후 아마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네시모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잡아서 빌레몬에게 보내려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까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적어도 그 상대방을 위해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으며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닐까요?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진심으로 얼마나 행동해 보았는지요. 변화의 과정에서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서 권면하며 바울과 같이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정죄하며 가르치는 스승보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었던 바울.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오늘날의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영적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메시지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상대방에게 스승보다 사랑하는 아비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영적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주인과 종, 왕과 신하, 부모와 자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끝까지 오네시모를 위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빌레몬을 위해서도 정중하게 권면하며 편지한 바울.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청취자들께서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장짜리 짧은 서신을 통해 보여주시는 영혼의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수요일, 서로를 지켜주는 주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동안 마주치는 문제들,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을 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한 마음 품은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